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바쳐내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는 단지 모세가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여서 실수했고 또한 실패했고 이로 인해서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었다라는 도덕적이거나 인과응보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세라는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신 이 구속사적인 경륜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세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준비하고 계신지, 또한 이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 15절, 본문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왕자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자가 히브리 노예, 자기 나라에 붙잡혀 있는 포로 노예 하나를 죽였다고 죽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말이 될까요?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되냐면 모세이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 바로가 직접 낳은 아들이었다면 말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원래 누굽니까? 히브리 노예의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공주가 데려와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 바로의 왕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바로의 왕궁 안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왕의 아들들과 끊임없는 경쟁과 끊임없는 혈투를 벌여왔어야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에게는 히브리 노예를 죽인 이 작은 일, 어쩌면 그 히브리 왕궁 안에서, 이 애굽의 왕궁 안에서는 작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모세에게는 치명적인 일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모세가 바로에게 쫓기게 되어지고 바로를 피하여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게 되는 말씀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 모세가 이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우물 곁에 앉아 있는 말씀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 곁은 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에 잘 들여다보면 우물 곁에서 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 곁에서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도 우물 곁에서 자기의 아내인 라헬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우물가에서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은 이스라엘의 참 남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우물가라는 자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남편이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남편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우물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어쩌면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이 우물가에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고 우물가에 일단은 무리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게 누구일까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 말씀해 보니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누가 왔어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찾아왔다라고 해요. 그 딸들이 몇 명이나 찾아왔다고요? 7명이나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한 명만 찾아와도 가슴 설레일 일일 텐데 7명의 여인들이, 젊은 여인들이, 혼기가 찬 여인들이 그 우물가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무언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냐면 다른 목자들이 와서 이 힘없는 처자들이, 7명의 처자들이 자기들의 양떼에 물을 먹이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물을 못 먹이게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원래 광야에서 물을 얻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물은 그야말로 광야의 생명샘이었고요. 우물을 차지하는 것이 권력을 차지하는 것으로 당시 사회 안에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힘 있는 남성 목자들이 그 우물을 차지하고 힘 없는 여인네들에게 물을 내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여인들이 양떼를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의 양떼에게 다 물을 먹이게 되면 자기들이 먹일 것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물을 먹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또한 힘으로, 완력으로 이 여인네들을 쫓아내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치 옛날에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 주인공이 밤에 늦게, 그날따라 밤늦게 이 밤 골목을, 어두운 골목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류 건달들이 이렇게 막 건들건들거리면서 와서 말을 건넵니다. 시간 있어요? 이렇게 추파를 던지고 이렇게 뭐 괴롭히려고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막 샤라랄라 막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백마탄 왕자가 막 등장하는 겁니다. 백마탄 왕자가 등장해서 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공공에 처해 있는 여자 주인공을 구해주는 거죠. 가서 막 팍팍 하면 다 누워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까요? 때마침 이 모세가 우물가에 머물고 있었고, 때마침 7명의 처자가 그 우물가로 찾아오고 있었고, 때마침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이 여인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과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세는 이 곤궁에 처한 여인들을 도와줄까요? 아니면 예전에 생각 났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생각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도와주다가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로 몰려서 탈로 나서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이 미디안 광야에 도망와 있잖아요. 그러니 두 가지 마음이 다 들지 않겠어요? 한쪽 마음에서는 이것도 내가 오지랖 부리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또 이거 괜히 나섰다가 또 더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닌가? 라는 마음도 들 것이고, 그 안에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속 자리 잡아왔으니 내가 나서서 도와주자, 내가 이 여인들을 구해주자 라는 마음도 들 것 같아요. 과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공궁에 처한 여인들을 모른 채 했을까요? 아니면 목자들과 맞서 싸우며 여인들을 구해줄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의 기대와 같이 백마탄 왕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궁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왔었던 부귀와 권세와 영광과 왕자와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는 그 헌신을 감내하면서, 희생을 감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이 곤궁에 빠진 힘없는 여인들을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녀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모세가 일어나서 여인들을 도와서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줬어요. 아마도 완력의 싸움도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세가 가서 우물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목자들을 물리치고 물러서게 하고, 또한 이 여인들이 이 우물가에 가서 자기의 양떼들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도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읽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로 야곱에 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29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9장 10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지금 미디안의 우물가에 와 있어요. 그런데 당시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의 이 에서, 자기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 우물가에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거기도 누가 있었다고요? 목자들이 있었다고요. 목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라헬도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서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던 것처럼 야곱도,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야곱도 라헬의 양떼가 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가서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들이 동일한 패턴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야곱이 라헬을 도와줌으로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본 말씀 가운데서도 모세가 이 미디안의 딸들에게 도움을 주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미디안의 딸들이 모세의 아내가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또한 재밌는 것은 모세의 행동을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또한 이 도움을 받은 여인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17절 하반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여기서 쓰여진 단어가 돕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야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돕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구원하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건져내다, 구원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맞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제사장의 딸들을 위해서 한 행위는 그냥 적선하듯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이 악한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어주고 구원해준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모세가 이전에 곤궁에 빠져있고 맞아 죽을 뻔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었던 것처럼 지금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도 이 곤궁에 처해 있는 이 제사장의 딸들을 구원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사장의 딸들, 도움을 받은 제사장의 딸들은 이 일을 어떻게 여길까요? 과연 이 일을 하찮은 도움의 일로 여길까요? 아니면 구원의 일로 여길까요? 이 제사장의 딸들이 나중에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띄워주세요. 19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딸들도 모세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뭐 했다고요? 건져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건져내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히브리어가 낫짤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 구원하다라는 단어로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두 개 있어요. 야샤라는 단어와 낫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지금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도 나를 구원하였다, 우리를 구원하였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한 행위를 구원의 행위로 인식하고 계시고, 도움을 받은 이 제사장의 딸들도 자기들이 목자의 손에서 건져졌고 구원을 받은 행위로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모세가 한 행위는 그냥 적선하듯이 내가 힘이 세니까 힘없는 사람들에게 한번 도와주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마음 없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준비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곤궁받고 있는 곤궁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지금 또 미디안의 광야로 도망쳐온 자리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 제사장의 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가 애굽인을 죽이고 바로의 낯을 피해 이 광야로 왔을 때 그는 어쩌면 내 인생이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구나.
내가 실수했고 실패했고 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구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내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라는 이런 생각 가운데에 젖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일컬어지는 이 애굽의 주인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모세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좋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안고 통치하던 자리에 앉아있던 자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의 도망자가 되어 있는 신세니 그의 지난날의 이 행동들을 후회하며 내가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그를 빚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 때로는 이 모세에게 실패의 시간으로, 실수의 시간으로, 버려진 시간으로, 고아와 같이 내동댕이 쳐진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빚어가시고 준비해 가고 계신 시간이 그 광야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같이 여겨지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와 같은 상황과 장소와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가고 계시고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연단해내고 계신 시간이 그 광야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도 이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정말 인생의 광야에 섰던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감당해왔던 사역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광야에서 저를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광야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광야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만나주기 시작하고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 그 시간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아와 같이 내동댕이 쳐지고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그 광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광야의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빚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고 계신 시간이 광야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그 광야의 시간과 장소를 통하여서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내시고 정금과 같은 모양으로 빚어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었고 인생이라는 광야 위에 또한 이 미디안 광야 위에 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사장의 딸들을 구원한 행위로 인해서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가족들을 광야에서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인생이 아니고 홀로 광야의 길을 걷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제사장의 딸들을 구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딸들이 아니죠.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부지의 땅에서 가족을 얻게 되고 아내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남편과 아내의 메타포, 이 남편과 아내의 비유는 늘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비유로 생각하셔야 하고,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또한 이 땅에 신랑으로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실 그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로 생각해야 해요. 오늘 이 모세가 우물가에서 자기의 신부를 만난 이 이야기는 장차 오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또 한 가지 나누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모세가 자기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나그네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왕자에서 이 이방의 나그네가 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구나. 이제 나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구나 라고 한탄하며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단순히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왕자에서 도망자로 전락하여 버린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단순히 지금 미디안의 광야를 떠돌고 있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먼 훗날 베드로 사도도 성도라는 이 존재를, 성도라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정의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일까요? 성도는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그때에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우리가 소중히 여겨왔고 사랑해왔던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따라 날아가야 할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모세가 애굽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왕자와 부귀와 권세와 영광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소망 두고 그 미디안 광야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에서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낙, 또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소망 두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매일매일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가야 할 겁니다. 우리의 육신도 또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의 가치들도 다 버려두고 떠나가야 할 거예요. 우리도 모세가 그랬듯이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떠나가야 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소망두고 이 육신에 영원히 거할 것처럼 이것에 소망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셨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졌고 구원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난 이 모세의 이야기, 또한 여인들을 구원하고 양떼를 먹인 이 모세의 이야기는 장차 하나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한 신랑의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기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분입니다. 이로 인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기진하는 인생들을 십자가로 끌어안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채워주시사 죄와 사망에서 건져 의와 생명으로 옮겨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신랑이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모두 내어드리고 그분을 나의 신랑 삼아 그분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냥 도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버려진 백성들을, 주님, 구원받지 못한 채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생명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섬겨 저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사명 감당하는 저와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오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우리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우물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곤궁을 만난 이 제사장의 딸들을 모세가 구원하여 주었듯이 또한 이 바로의 압제하에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모세가 구원하여 주었듯이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살을 찢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려내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생명의 빚진 자로 저 죽어가는 자들, 주님을 모른 채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와 감격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의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생명의 빚진 자로 저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을 직장에서 만날 때, 이웃과의 관계에서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섬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는 귀하고 복된 사명 감당하는